출애굽기 35장부터 35, 36, 37, 38장은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셔서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에 또 수많은 동서남북 사방에 수많은 성읍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읍들 중에 수많은 어떤 아무 곳에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정하신 곳이 있다. 그것이 유다 지파가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 하나님의 집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 집이니까. 우리가 살 집이면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좋은 식양대로, 우리가 좋은 재료로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만든다. 지금 이곳 이스라엘에서 지금 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계실 집이기 때문에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많은 성읍들과 장소들을 두고 예루살렘을 딱 택하셨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곳들이 있어요. 산도 몇 개가 있고 지을만한 하나님의 집 지을만한 좋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지만 굳이 그곳에 하나님이 한 산 딱 지정을 하신다면 이 산에다가 지어라. 그래서 그 산을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전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산을 가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그 도시, 그 성을, 그 산을 딱 지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러신 걸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가보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히브리대에서 공부를 할 때 그게 다 이렇게 성전산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쭉 흘러요. 감동이 있어요. 내려다 보이는 곳. 누구나 다 올려다보는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다 내려다볼 만한 곳에다가 하나님 자기 집을 딱 지어야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발에 밟히고 갑질당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딱 삼아버려요. 오히려 여러분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집 안 삼아.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둘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낮출 만큼 낮아지고 깔볼 만큼 깔범당하고 무시당할 만큼 무시당하면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자리 잡을 만한 그런 비집고 들어갈 틈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곳에 하나님 집을 안 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그곳은 갑자기 딱 정하지 않으세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진 또 성전산에 세워진 성전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이 종말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때는 첫 번째 종말은 당장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주후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멸망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과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회파되고 상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는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것이 어느 틈엔가 다시 회복되는 저 먼 후를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다루고 있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이런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다.
우리한테는 지금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 있지만 이때 이것은 역사가 되기 이전에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진 현장,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였을 때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슬피 울며 탄식을 했어요. 죄 사함의 길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와 양심을 씻어낼 그 길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우리 민족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이때 당시에 깊은 탄식과 눈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랍비 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사장 대신 랍비를, 성전 대신 회당을. 여러분, 이런 형태는 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먼저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사실은 영향을 또 받은 거예요. 랍비 유대교가. 이렇게 하면서 랍비 유대교가 2000년 동안을 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없지, 성전도 없지, 제사도 없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000년을 살아왔으니 벌써 사라져버려도 이상할 일이 아닌데 이 민족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나도 살아있고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오고 그렇게 그냥 깜깜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아직 5만 명이 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들어 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예언 안에 중요한 예언이 이것입니다.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보고 너희가 이제 곧 여름이구나. 저 우리 길가에 이제 아까 우리 이루다 원사님 저 나무들이 이제 잎들이 맺히고 그렇게 될 거다. 다 그런 거예요. 싹이 나면 이제 보고 여름이 가깝다.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인자가 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에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면서 이 멸망한 이 족속, 이 도시가 회복되는 날이 오면 그런 일들을 보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중요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도들의 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것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멸망하고 무너뜨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주님의 집을 세우고 계신다. 이 집은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지만은 이제 점차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대비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은 이 주님의 집을 세워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오순절 현장인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오순절 날에 곡식의 첫 열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보리밀의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리는 또 7가지, 이걸 포함해서 7가지의 곡식과 과일들을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이제 이 부활을 이어받을 주의 제자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첫 추수를
수확을, 첫 열매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추수가. 하나님 나라 추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을, 보혜사를, 확증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부활의 확증을, 보증을 우리가 얻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추수를 백성들, 제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일으키셨다. 첫 열매로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순절 성령 충만함, 이 성령 강림과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강구해야 된다. 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당장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주변에, 우리 주변에 사는 수다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역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들어와 있는 오순절을 기념하러 들어온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라, 밤빌리아, 에두르네 막 아주 그냥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명설교도 이런 명설교가 없어요. 베드로 딱 특성에 맞게 짧고 굵게 핵심을 딱 담아서 탁 던져요. 이것은 너희가 보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 제자 삼으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딱 심플하게 던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하니까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을 저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3,000명이 하루에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청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처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메시지가 이걸 듣고 배우는 일, 사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 교제, 기도가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은 오늘날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령이 우리를 같은 마음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죠. 성도들 안에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이게 만드는 성령께서 서로 모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와 간구를 같이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제사로 다른 사람들의 귀에 큰 감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는 마침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은 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집 광야의 성막 이스라엘의 성전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중 종말에 대한 이것 속에 담겨있는 성전의 또 두 가지의 모습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야말로 성전 가운데 모이지만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무형 성전의 출발과 그 확장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뜻과 비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모이고 세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일들에 쓰시는 귀하게 쓰시려고 이 어노인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